샬롬, 나사렛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 당황스러워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쉽게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데 그분의 놀라운 손길 아래 날마다 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나오지만 하나님이 한번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그분의 스케일과 그분의 일하심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겪었던 최근의 일을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주님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목사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 새로 모시기 시작한 시니어 분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을 제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규정에도 없는 뒷마당의 잔디를 깎으라, 나무 가지들을 잘라달라, 뒷마당의 정원 쓰레기들을 치워달라. 처음에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의 목록에 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려도 막무가내 할 수 없이 일의 양과 속도를 늦춰가며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육체적인 일을 하지 않았던 터라 그곳에만 갔다 오면 온통 먼지를 뒤집어 쓰고 몸이 무척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호소했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분의 사정도 딱하지만 너무한 것 같은데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줄 사람도 없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또 다른 시니어분을 모시게 되었는데 한마디로 말해 제 입이 쩍 벌어질 정도. 이번에 섬겨야 하는 앞의 분과 정반대 경우입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이 요구하는 일의 기준이 너무 다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어른을 섬기면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오묘하신 손길,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이 두 번째 어르신을 섬기는 일이 너무 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내 삶에 꼭 도움과 유익이 되는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유익을 얻는 기막힌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이 잠깐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보시면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친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친히 베푸신 그 놀라운 역사의 손길 때문에 보통 사람인 우리는 놀라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성령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당황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잠깐 살펴볼까요? 첫째, 그리스도와 교회의 핍박자 사울을 완전히 변화시켜 뒤집어 놓아 충성스러운 전도자로 만드신 하나님. 사도행전 9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그렇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이야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누가 이 사건을 사실, 팩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역사가 아니었다면 누가 감히 이런 기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울의 회심 사건과 전도자로서의 헌신한 모습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교회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당혹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둘째, 주의 제자 아나니아의 생각과 결정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사울을 찾아가서 치료해주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도록 기도해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분명 다메섹에 온 사울의 악한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에 감히 순종하겠다고 답변할 수 없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가 가진 명백한 상황과 이유들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과 14절을 볼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무리 신실한 주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사울의 악독한 행적을 아는 사람이라면 감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거세게 항변하며 순종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마음도 여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부드럽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아나니아의 마음과 행동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오묘하신 손길에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나사렛 묵상에 참여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손을 대시면 모든 불가능이 가능케 변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그분이 일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와 손길을 바라보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과 4절 말씀,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함께 드리는 공동의 기도입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우리는 인간이 지닌 한계상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 앞에 서면 그런 모든 인간적인 상식과 공식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처지에 놓일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 작은 신음소리를 듣고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놀라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